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먹음으로 얻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은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하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제가 전번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이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한 자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사탄이 등장해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먹으라고 할 때 그가 이 하와를 꼬시면서 하는 말이 90%는 다 맞아요. 예? 근데 단 10%가 틀린 게 있어요. 뭐입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만 달라요. 그러면서 마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 한번 그거를 봅니다. 창세기를 찾아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선상이 뭐라고요? 너희 눈이 밝을 거라는 겁니다. 눈이 밝았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 눈이 밝을 때 실체를 보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누구를 밝히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했었고 지금 여기는 그 눈을 뜬다. 눈을 뜬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공부는 왜 합니까? 지식을 왜 쌓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해야 돼.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도 생각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예? 미지의 세계.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유부를 알잖아요. 이게 나한테 유익되고 이게 나한테 해가 되고 그런 걸 알아요. 근데 무식한 사람한테는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남은 안 돼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문가들은 뭐를 하게 될 때 시장 조사를 하고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시장 조사를 암만 한다 그래서 하다 보면 결과가 이건 안 되겠다. 결론이 나니까 사람들이 뛰어드는 건데 모든 거를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한 눈을 뜨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그 창업자 있죠? 지금은 뭐 일선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뉴스에 보니까 그래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형 테레비 사지 마라. 예? 냉장고 사지 마라. 차 사지 마라. 왜? 내년부터 불경기 침체오니까 당신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예? 옛날에 한때는 세계 재산 1위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아마존 그 직원들을 그래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 이제 하나 또 전부 다 전 분야 동결하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감축하는 감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조차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에 눈을 못 뜨고 행동을 하게 되면 더 고통스러운 일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영끌족이라 그러죠. 영혼을 팔아서 논했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집 사는 그 사람들. 지금 보세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자가 금리가 안 올라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 금리가 들어가니까 변동으로 샀던 사람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뭐를 하게 되면 뭐예요? 잘 된다 그럴 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면 그거는 이제 사양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된다 이게 내 귀까지 들어올 때 되면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된다면 나도 해볼까? 그러다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되는 사람은 뭐냐? 시장이 아주 형성이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눈을 뜨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 우리 속담에 뭐예요? 개천에서 용났다는데 지금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을 날 수가 없습니다. 예? IT 기업도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먹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스타트업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애대하는 건 나와도 다시는 아마존 같은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아마존도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사람들 했을 때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가 나 아마존 같이 해야겠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둥이라 말하는 현대하고 삼성도 지금 만약 정규영 씨가 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중동 붐도 일어나고 한국의 경제 개발도 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는 다 못 살 때, 어떠한 이렇게 탁월한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고 뭐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돈 벌 찬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 놓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정규영 씨 그 일대기를 보더라도 아버지는 자꾸만 장남이니까 끌고 내려와서 어디 타지로 가면 끌고 내려와서 농사져라. 그러니까 그 정규영 씨는 그거 보니까
그래 얘기를 하대. 농사져서는 비전이 없다. 근데 아버지는 농사밖에 모르잖아. 눈 뜬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정주에서는 당장 풀칠하면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서는 못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하고 이렇게 훔쳐갔다 그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서울 가서 보니까 뭐가 잘 되나 보니까 쌀 장사가 쌀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다가 조금 이제 그게 잡히니까 또 이래 보니까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을 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못 뜨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오면 예수님 하나님 소리는 수없이 듣는데 그분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가 너무 많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잖아요. 바라는 거. 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욥기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통해서 만든 게 뭐예요? 사진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말 듣고 하나님 말 엄청 많이 듣는데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예수에 대한 눈이 안 떠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많은 학문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우선 그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여? 그런 행위는 카인과 같은, 왜 카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카인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카인은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그냥 제사 드리라니까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하니까 그분을 원하는 거 한 거라. 우리 효도라고 말할 때 대부분 효도가 뭐가 되느냐? 내가 해주는 게 효도야. 뭐를 사다 주고 사다주는데 부모님이 그걸 잘 안 써. 난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현찰을 주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찰은 표가 안 나잖아. 뭐라도 이렇게 하나 갖다 주고 물체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주면 가서 이거 내가 사드렸지.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뭡니까? 효도는 부모님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우리 할 때 진실된 마음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진실된 마음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가성 여인하고 말할 때 딱 하나예요. 예수님 뭐랬잖아.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모르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예수님 듣는데 그런가 보다. 뭐 하는가 보다. 예수님 얘기 입으로 수없이 하고 하나님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두고 내조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조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 금식할 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근데 하나님 인식이 안 되면 금식을 할 때 사람들한테 나 금식한다고 표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이고 다른 데서 말고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면서
아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내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들을 누구한테 착한 소리, 신앙 있다는 소리. 그러므로 여기도 마귀가 한 게 뭐예요? 하와한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눈이 떠진다 그러잖아요. 눈이. 어떤 거에서 눈이 떠져서 그 눈이 떠질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뭐 과학자들이 지금 뭐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달이 이제 달이 점점 멀어져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썰물 밀물이 없어질 거다. 예? 그러면 바다의 생태계가 뭐 될 거다. 뭐 막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떡하지? 달을 잡아놔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나와서 한 분이 말씀하는 게 그게 뭐느냐? 예? 매덕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땡겨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멀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을 하면 기계를 오래 쓰면 노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그러니까 변동하지 않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변동하는 거를 모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죠. 그죠?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진동할 걸 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동할 것에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이 변동할 거는 얼마 있다가 소멸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거기를 찾아야 되겠다. 그 호킹 박사, 그 뭐 루게스 병인가 뭐 해가지고 몸 일으켜가 휠체어 탄, 그 아주 석학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지구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제2의 지구를 찾아야 된다. 그걸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같이 물이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어떤 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저 헛소리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점점 늙어가는구나. 늙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것을 만들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말하는 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떠질 거라는 거예요.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똑같이 이 창조주와 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런 진리들을 자꾸 찾아가야 돼. 이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진리를 이렇게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아담이 하나님 말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있으니까 짐승 갖다 대니까 짐승 이름 다 짓기잖아. 그런데 그때는 아담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거 보니까 최초의 사람 말은 누구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니까 하와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관점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한테 분명히 들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것을 먹는다는 죽는다는 말을 갖고 있는데 하와는 여기 좀 다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주워 들은 거니까 그냥 귀담아 안 들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눈을 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는 말을 어떤 걸 들었을 때는 우리 쉽게 하는 말은 뭐 왜 말을 귀등으로 듣냐 이러잖아요. 귀등. 어? 그 말 참 희한하죠. 귀등이다. 어? 이걸 뭐예요? 왜 건성건성 듣느냐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이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귀등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니까 항상. 에?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최초의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아담한테 했지 하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너희는 그러니까 마치 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당사자가 아니면 항상 붙어요. 에? 첫 번에 아프대. 근데 이제 그게 며칠 지나면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죽었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왜 죽었대? 이제 또 거기에는 뭐, 글쎄? 왜 죽었다 그랬어? 그럼 또 아는 척 하는 것처럼 하와 같이 배가 아파서 죽었대. 그러면 배가 아팠다. 근데 배가 왜 맹장이 터졌대? 뭐 이제 막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관심이 진짜 그거 연관된 사람은 그러죠. 죽었대? 문병가지. 근데 아닌 사람은 흘러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죠 찌라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마운 거는 마귀가 진짜 고마운 거는 그렇다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마운 거는 뭐예요? 여기 실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하와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제가 가져야 될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잖아요. 어디 외부적인 그게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스스로 계시다는 거는 판단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했을 때 제가 전편에 얘기했어요. 그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는가 하는 거 그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어졌다. 에? 하나님은 그거를 먹어서 아담이 뭡니까? 하나의 인격체가 되길 바란 거예요. 인격체가. 에? 그런데 그 인격체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종국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할 때. 직간에는 뭐예요? 죽이려고 지금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로마서 8장 28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여기에 이제 마귀도 들어가는 거예요. 짬뽕같이. 우리 음식 저 짜장면하고 짬뽕 좋아하잖아요. 어? 짬뽕같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서 어떤 한 가지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와를 통해서 또 누구예요? 마귀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네가 내 자녀라고 말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DNA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죠?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마귀가 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서 그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레벨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눈이 떠진다는 거는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눈이 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6절 이하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실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붙었어요. 뭡니까? 지혜를 얻을 만큼 뭐라 그랬어요?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과의 나무는 쉽게 말하면 지혜인 거예요. 지혜 나무라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어떤 원리를 나타낸 거고 지혜는 뭐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창조적인 거를 하게 될 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 이거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 있죠, 그죠? 거기 다 지켜줬는데 지 잔치 취한다 그랬대 어떻게 했어요? 좀 우리 부하들 좀 넣으니까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밤낮으로 지들 약물이 지켜주고 다 했는데 이런 놈은 천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지혜로운 와이프 여자가 나타나요. 그 나발의 와이프가. 그쵸? 예. 그러면서 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미리 보내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았다. 저 내 남편이라는 놈 원래 미련한 놈의 새끼니까 당신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고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당신 죽이러 왔다니까 심장마비가 왔잖아. 그 소리 듣고서 벌벌 떨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고 하는 말이 다윗 귀에 그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와이프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두 번째 아들 차자를 낳았어요. 근데 가만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 지혜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사건을 할 때 그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대부분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기는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 지식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악과도 결국은 뭐예요? 지혜나무예요. 지혜나무.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어떤 일들을 행하는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을 때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 눈이 밝아지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 본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거 더 크게 확대를 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라는 말이라고 구약에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예? 그 구원이 천국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히브리서에 뭡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마귀는 지금 여기도 하와한테도 멸망시키게 해서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게 해서. 자,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요. 그죠? 근데 죽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멸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 멸망이라는 거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사그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그러진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저 공산국가 같이. 예? 우두머리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옛날에 우리 가야 시대 보면 순장이라는 걸 알죠? 주인이 죽으면 종도 같이 죽어. 그런데 주인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을 거고 종들도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인다고. 일 시키는 척하다가 뒤에서 탁 때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이 떴다 그러잖아요. 눈이 뜨니까 이 눈이 떴다는 게 자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악이 뭐라 그랬어요? 좋고 나쁨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쁜 거. 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떠졌는데 자기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하고만 뭐 좋은 것만 가득 차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어디 에덴 동산 쫓겨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에덴 동산인데 환경은 바꿔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감정이 들어왔어요? 눈을 떠니까 내가 뻘거벗고 있었네?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예요? 눈이 안 떠졌다는 거잖아. 어떤 실체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져니까 다른 세계가 보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세계가 보인 거예요.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 그거를 보니까 깨구리 자식이 그 우물 안에서 크게 왕노릇 하다가 어떻게 뚜레박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나와서 딱 봤는데 지는 하늘이 요만한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지가 빙빙 돌아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에? 그러니까 깨구리가 다시 펄떡펄떡 뛰니까 우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다른 세계가 있다 떠드는데 다른 놈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뭔지를. 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게 너는 왜 어떻게 거기 올라가 있니? 그게 끝이에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데 같은 세계를 보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환경인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세계. 무슨 세계? 에? 하나님 레벨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3장 22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마귀 덕분에 뭡니까? 아담이 뭐가 돼? 하나님 레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떤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게 이렇다 하면 예. 저게 그렇다. 예. 이게 그렇다. 예. 이랬던 아담인데 이제 보세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하나님 묻잖아요. 너 왜 먹었냐? 왜 먹었냐? 왜 먹었냐? 이제 아담, 하와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자기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해보고 선택하길 바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 끄집어 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경전이라는 성경을 준 이유는 판단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제가 가장 복 있는 거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이 세상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원수가 항상 우글거리는 세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뿌리 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조기에 리타일 해가지고 이제 놀러 댕겨야 된다. 뭐 온갖 플랜을 뭐 그렇지 않으면 저기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된다. 뭐 막 사람들 그거 하는 건데, 여러분, 과학자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돼요. 지구는 그만큼 뭐라 그랬어요? 이제 헐떡헐떡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뭐 몇억 년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 그 실체가. 그러니까 자꾸 이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천재지변이 자꾸 가잖아요. 기차도 막 가다가 좀 그 선로가 잘못되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삥삥삥삥 돌다가,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문명이 좀 발달되니까 덜 낫지, 옛날 6.25 끝나고 같이 나면은 이 지구가 헐떡거려가지고 아마 무게가 넘어가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 지구 자체가. 근데 지금 뭐 2060년 되면은 지구인과 지금 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뭐 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헐떡헐떡거릴 뿐 아니라 식량도 100% 자립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자꾸 눈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자꾸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영원한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게 해가 된다면은 아예 만들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잖아. 아예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가 먹지 말라 했으면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말씀을 붙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 먹게 되면 이런 결과 온다 이거예요. 그죠? 먹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아담한테 마귀가 하는 것처럼 줄줄줄줄 했었으면 어떤 결과가 왔겠어?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겠냐고. 딱 하나예요. 지세상 만든다고. 아담이 지세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떨어서 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장기도 같이 두고 맘먹으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열매, 얻는 지식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이거는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게 지혜라고 아까 제가 아까 봤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허락했다면 좀 그렇지만은 완전 100% 금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먹을 때 어떤 것이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얻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마귀가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악과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뒀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말을 자꾸 하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흰색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가는 색깔이 있어요. 검정색이 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24시간 해만 쨍쨍 내리쬐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죠? 우리는 이 태양을 연상하게 되면 밤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죠? 태양이 빛이 있고. 저 빛만 짱 있는데, 야, 빛이 뭐다? 모르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라는 걸 등장시켰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제일 먼저 느낀 게 뭡니까? 눈을 뜨고 벌거벗은 걸 아는데 그 마음의 심리 상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못 느끼던 두려움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따먹어보니까 악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두려우니까 옛날에 안 하던 행동, 숨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위축이 되면 사람이 자꾸 뒷걸음질 친다고. 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했잖아요. 그죠?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가 잡아먹을 때 항상 등 돌릴 때 잡아먹는다고, 뒤에서. 에? 여러분, 동물왕국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도망갈 때 가서 막 달려든다고. 근데 물소 같은 거 뿔도 있고 뭐 그러는 게 딱 대들으면 사자도 움찔거려서 덩치도 더 크니까 못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몰랐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건 뭐예요? 선만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선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하고만 같이 살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양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나이다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 걸 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거는 이 세상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형상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남 도와주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길 원하는 거라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진짜 로마 황제로 태어나게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설교에도 했잖아. 하늘은 아버지 거, 나는 여기 거는 내 거. 남북이 이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선 비무장지대, 사탄, 너는 거기서 해라? 나는 여기를 갖겠다? 그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유한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주님이 아버지 뜻을 쫓아서 만들었지만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와서서 인간들의 그러한 고뇌,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안 그래요. 성경 뭐라 했으면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누구예요? 7 귀신 있어가지고 막 산속에서 무덤에서 막 그러는 거한테는 너 언제 들어갔냐?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에? 또 어떤 미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신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면 조금 틀린 거예요. 그걸 또 헷가닥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알지? 너들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냐? 본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면에서는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이면 아버지가 사람이면 사람이지 개새끼냐고. 근데 인간은 이게 멍청해서 자꾸 조상을 원숭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 그럼 원숭이를 숭배를 해야지. 왜 원숭이 가다 놓고서 지 조상들을 비슷한 걸 갖다 놓고 낄낄대고 웃고 있냐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꾸 뭡니까? 짐승화가 되게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에? 우리는 다 창조물이는 거예요. 창조물. 다른 진화론 같지 그건 지들이 떠드는 소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 차려야 되는 게 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복음서에 뭡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으리까? 한때 주님이 영생에 대해 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저 창세기 3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만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악만 갖고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를 해도 악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해도 선한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 세상에서 악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주에서 항상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거를 하더라도 두 가지 표현합니다. 굴복이라는 게 굴복해서 하는 게 있고 순종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해됩니까? 같은 행동 결과는 그 사람의 행동이 똑같은데 거기에 순종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 굴종은 뭐예요? 굴복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하니까 왜 그 세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계속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선악과를 먹고선 제일 먼저 뭡니까? 선이 누구시고 악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선 해야 됩니다.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안다.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라는 인식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 거를 놓고선 그거 어떻게 더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 갖다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신을 내가 만들어놔. 그래서 왜 신은 뭐 목상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크게 잔치 해가지고 막 상다리 휘어지게 해놓잖아요. 그죠? 에? 거기서 뭐예요? 비나이다 뭐예요? 나 5분에 잘 되게 합시고 뭐 그렇잖아요. 뭐 기후자라든가 비 왜 내리게 달라요? 아, 내 농사가 다 망하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 다.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초점이 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라고. 카인이 그렇잖아요. 왜 내 거 안 받아?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뭐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에 준해서 또 누구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왜냐하면 마귀를 알면 할수록 마귀가 하는 행동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아담이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땡큐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맙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맙다는 거는 고맙습니다 했을 때는 어떤 기양 이빨린 소리로 고맙다는 거 말고요. 고맙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어떤 대비되는 게 있어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죠? 5분에 뉴스 한번 보니까 요새 개들도 자꾸 지능이 발달하는가 봐. 개새끼가 가다가 주인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개가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은 거야. 야, 그 개도 웃기더라고. 요새는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개도 지 그거 하니까 위험 감지하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 뭐 주인이 아마 훈련을 시켰는가 봐. 너 나무 찾으면 너 요런 그림 있는데 알지? 여기 찾아가라.
찾아가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걔가 찾아가요. 그리고 곰새끼 한 마리가 그 추의사 있죠 병원 거기를 찾아왔어요. 뉴스 보니까 이 손에 가시가 박혔어. 지가 뭐 태기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가 보니까 이게 좀 행동이 이상하다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걸 빼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새 어때 세상이 사람들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짐승들은 전부 다 자꾸 사랑화돼 가는 것 같아. 우리 당문신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마귀 하와 아담한테 했을 때 한 가지 희망을 주시잖아요. 뱀에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이 두려움이라는 거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자기가 말을 해도 뭡니까?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막 춤을 췄던 사람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다고 어떻게 막 이랬던 게 왜 줬냐 이거 이런 여자를 날 줘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마음의 감정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깰 자라고 딱 하니까 대막 자기 와이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라고? 하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마귀가 없어야 내가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부터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이제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잖아요. 나가서 네 스스로 해봐라. 내 말을 나를 추러스도 못하고 사는 삶이 어떤 거니까 봐라.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에덴 동산 받겠어요. 근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또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을까? 근데 하얀 검을 갖다 놔가지고 그것도 따먹지도 못하고. 아마 아담이 천사를 살아도 뭐 별로 재미난 게 없었을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우리는 지금 뭐 100세 시대 뭐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도 건강해야 100세 시대지. 그냥 지팡이 짚고 두 발로 당기는 거 세 발로 다니다 보면 그냥 가는 게 좋아. 근데 가는 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좋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승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뭘로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제일 먼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워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와서 그냥 내 중심, 뭐 어떻게 내가 아는 싸움, 내 개인,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글로 어떻게 했나요? 인도에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분 뜻을 생각하고 나가자. 그분이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홍해에서 나왔을 때 춤추고 난리복근육 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인식이 됐는데 나머지들은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하여 선악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와 마귀의 중심이 됐을 때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할 때. 자,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선 행동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잖아요. 자유는 얻었어요. 그 자유가 뭡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얻었는데 이 자유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는 부족함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가 없었던 삶인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뭡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자기들이 하는 그러한 대체적인 삶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고달퍼요.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잘 되는 게 뭔지를 몰라.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길이 있으면 여기 잘 될 거에 뛰어들었다가 또 실패하고 낭패하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봐도 팬데믹 있을 때 돈을 얼마나 풀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2년 지났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잖아요. 거기다 금리 오르고 막 하니까 원래는 보면 지금 금리보다 조금 높아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난장만 되다 보니까 제로금리 상태로 빠져버렸잖아요. 제로금리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걸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금리가 되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돈이 휴지 조각이야. 은행에 넣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자가 붙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니까 1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딱 넣으니까 그때 조흥은행인가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갖다가 채용을 하더라고. 1억을 넣으니까. 70년대에요. 1억을 넣으니까 딸이 덴바 거기 직장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은행을 가면 지점장이 나와서 친히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1억이면 사람들이 그때 5만 원, 뭐 10만 원, 뭐 좀 받는 사람 30만 원 이렇게 받을 때요. 그때는 억이라는 게 이렇게 상상이 지금은 억이 뭐 그냥 지나가는 막 그냥 휘조가 일불 같은 말로 하는데 그때는 억이라는 말이 이렇게 상상이 안 될 때예요. 그때 테레비가 10만 원 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테레비가 10만 원 할 때 되니까 억이면 얼마나 많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은행에 예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이자 받아먹고 산다 그랬죠. 그게 원래 정상적인 나라예요. 정상적인 나라. 근데 이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 차도 0% 뭐 거기에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옛날 비하면은. 옛날엔 집 몰개지가 막 12% 13%씩 막 됐었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됐는데 갑자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지고 금리가 제로금리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뉴스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도 어떤 이렇게 대비돼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로금리 상태가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제로금리가 불합리한 거예요. 은행 갖다 이자 못 받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그렇죠?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은행 갖다 가지고 이자 좀 받으면 또 없던 사람들은 뭐예요? 왜 정치를 이렇게 하냐는 거잖아요. 제로금리를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로금리 때 그 없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 똑같은 시대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보기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보기에 옳고 그름을 따른 게 아니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고 살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합리한 거는 나한테 좀 손해가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금리가 맞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다 그랬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 그럼 이 제로금리가 틀렸어. 왜? 난 돈 좀 넣어가지고 은행 이자 좀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평가를. 그러니까 이 선악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서야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 하나님 시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시대가 있을 때 그게 거저가 아니구나. 너무 좋은 때구나. 뭐 한 거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일평생 뭐가 됐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날 그거를 아마 꿈꾸며 살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뭐 사울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면 사울 저 새끼 나쁘다. 다윗 좋겠네. 용서도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이 결과가 하나님한테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장성한 성경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세상 보면서 악이 뭐라는 걸 인식을 해가면서 예수님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중 하나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아담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만 아버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악이 지배하는 세계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3년 반을 하시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바른 말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왕은 왕인데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이 땅이 내 나라면 내 군사들이 와서 나를 붙잡히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다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 신앙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 왜 지금 어린아이 같이 있냐는 거. 맨날 단락이라기만 하고 그 신앙에 머물러 있냐는 거. 장성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장성해서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원한 거는 선악을 분별하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종교적인 목적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사용해서? 지각. 야, 지각이 뭐냐면 학교 늦게 가서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늦어서 그 지각을 얘기하는 게 지각이 뭐냐면은 내 이 감각, 오감 있잖아요. 우리는 6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오감 있죠. 5가지 감각. 그리고 살면서 이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갖다가 애들 보고 야 이거 뜨겁다 뜨거우면 뜨겁다는 그냥 이렇게 뜨겁다지만 지가 체험 이렇게 손 넣어봐서 안 하면은 몰라요. 뜨겁다는 거를. 그렇죠?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내가 힘든 막 인생을 살아봐. 그럴 때 왜 이게 힘드냐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런 힘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여기서 그거를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해야 내가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여기서 같은 환경이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그걸 다스리며 나가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잖아요. 예? 우리는 뭐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원망하는 순간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는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이 주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주님이 있어. 주님이 있어. 주님은 이걸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타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적이 나타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풍랑 이름 속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주님 한마디만 해결이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상태 속에서 내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한테 믿음을 뒀더니만 이거 해결이 되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가 있는 곳에서 놔둔 거는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에? 요한복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들을 데리고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잖아. 에? 왜? 여기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쇠는 연단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달궜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또 넣고 막은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나의 삶에 이렇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잘 나가면 그 사람은 절대 이거를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 됐을수록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얘기하실래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대화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데 여자들이 막 오니까 왜 나를 위해서 오느냐? 장차 니들 여기 환난 올 건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울어라. 그러면서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는 절대 뒤를 돌아오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식을 하고 아, 이런 날이 있구나.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 같은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젖먹이처럼 그냥 주는 것만 널쭉널쭉 받아먹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돼. 뭐를 사용해서? 지각. 지각이 뭐라고요? 어떤 감각이나 나의 그런 걸 통해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단을 받는 거잖아. 여러분, 쇠가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정신은 하나도 없지. 거기다 또 두들겨 패기까지 하네. 좀 이제 안 맞나 하면 또 불로 들어가. 또 시가를 하고 뜨거워 하면 찬물에 또 쑥 들어가네. 그래서 또 나서 또 들이패. 근데 나중에 뭡니까? 아름다운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좋으네, 사가야 되겠다, 대접받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비록 호미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주인이 막 하지만 내가 이 땅을 개간하는 거야. 우리를 쟁기질하는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실제 이 땅에서 그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걸 해서 감자가 나고 고구마가 나고 어떻게 되네. 이런 거를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니까 그분 손에 맡겨지니까 내가 이렇게 빚어지네? 뭐야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별해 가는 거, 우리 신앙이.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그런 분별력 있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쫓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을. 예?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예?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그거를 자꾸 듣고서 그분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성경도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분들을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환경에다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도 환경에 두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함께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막아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는 사람만이. 근데 이 우상숭배자를 하나님 갖다 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왜냐면 요 잘 되는 게 내 목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길을 갑니다.
인식을 하면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방향 터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 놓고선 뭐를 하는 인간은 뭐가 되느냐? 사울 같은 길을 반드시 가요. 반드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요한복음에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뱀의 머리 깰 자를 얘기한다고. 그럼 신약에 딱 오면은 봐,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을 알게 하잖아요. 니들 뱀의 머리 깰 자가 누구야? 이걸 구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신약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대를 놓고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나는 알아야 되는 거고,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알게 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 신약은 누구예요? 그래서 구약 마지막 말락이 뭡니까? 아비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릴 자를 보내겠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누구예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분이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복수의 하나님이.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누구를 압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천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우리는 천상을 자꾸 이 간증 들어서 지옥 가니까요, 어떻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그럼 어디를 가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개념도 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묵상을 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이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돕니까? 내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한다 그래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상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다 반대할수록 점점 한다. 지금은 여론조사 해가지고 맨날 뭐 대통령이 몇 %, 나는 왜 그게 왜 있는지 몰라. 그럼 연예인을 뽑지 뭐하러 대통령을 뽑냐고. 연예인 딱 갖다 놓으면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대통령도 그 여론 따라서 정치를 하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여론 따라 정치를 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연예인이야. 에? 뭔 옷을 입었다, 뭐 했다, 온갖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박정희 대통령 같이 하니까 한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기틀을 마련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한테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 전하는 걸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 입술 고백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민수기 13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감정 따라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따라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입술 고백이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술 고백은 내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자극기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림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배가 뒤에 있는 작은 키로 동서남북 가는 거예요. 아무리 태풍 쳐도 방향만 그쪽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 가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말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러면 항상 뭡니까? 희망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곳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마 그 말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막 눌리겠던 생각이 탁 눈이 떠가지고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츠리지만 어떻게 막 이러면 두려우면 막 이제 도망가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행분행을 방향키는 내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입술에. 그러므로 입술에 이러한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영생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나의 삶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착한 일을 예수님으로 넘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느냐 했을 때 우리를 뭡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국적으로 장성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삶에 강렬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으니 그분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도 쓰러져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이 누구시며 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결과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발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아버지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